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11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얼마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도 오늘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미국 미시시피주에 세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녀는 어느 날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잠자던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키고 그 아이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침대에 있는 매트리스까지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이들이 그 움푹 패인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매트리스를 깔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것도 날아가 볼 것을 감안해서 자신은 그 옷을 단단하게 입고 그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서 손을 쫙 벌리고 그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에 거대한 태풍으로 인해서 그가 살던 집은 90m나 밀려 나가 버렸어요. 강력한 태풍이었죠. 다음 날 이 구조대가 와서 보니까 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바람에 날려가 가지고 이리저리 부딪혀 가지고 상처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미 숨을 끊어진 뒤였고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그 매트리스 밑에 있던 세 자녀들은 무사히 부상도 없이 살게 되었던 사건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할 우리가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32,500번이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아주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 가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밤이고 낮이고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 만큼 가난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살던 벗이 모처럼 여행길에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됐는데 가난해서 일해서 하루 먹을 거 사다가 먹고 끝나는 이 가정이기 때문에 친구가 먼 길을 왔는데 저녁도 대접하지 못하고 잠을 자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바로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먼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는 떡이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 나중에 갚을 거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그 안에서 이미 늦은 시간이라 다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온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무리하게 지금 잠을 깨우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되느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벗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친구로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면은 안 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 중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이 없다고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부모로서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드렸습니다. 믿도록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라. 할렐루야.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요, 이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과 함께 내게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하면 내 능력 이상으로, 내 실력 이상으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계속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몰고 가게 되면은 자동차는 가다가 갑자기 탁 서버립니다. 아예 기름이 없으면 출발도 안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다 하더라도 성령이 소멸되면 자동차가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듯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멈춰버립니다. 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자동차라 말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없는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멈춰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 멈춰버린 자동차 뒤에서 밀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마다 성령이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다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계기판이 보이면은 반드시 우리는 설 것을 예측하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판에 기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밟고 가게 되면은 자동차는 가다가 팍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한 말은 성령이 다 밑바닥 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를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듯이 우리 소멸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다시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라 그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멈춰버리냐? 성령을 다시 재충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닥이 나서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 충만하지 못해서 갑자기 서버려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억지로 끌어봤자 안 나와요. 서버린 자동차 여러분 끌으면 나옵니까?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이 그들을 뭡니까? 간섭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필요 없으면 구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은요, 뭔가가 생각이 나야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사람하고 약속해놨는데 약속이 생각이 안 나면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친단 말은 디다스코란 말인데 헬라어로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 잘 깨닫고 믿고 행하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는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 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예수를 딱 믿을 때 최초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첫 번째 사본 책이 이 책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 사본, 가장 먼저 사본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강제로 저녁 예배를 가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몇 번 얘기해도 할아버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가 하는 소리요. 속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 아니 이 깡통 같은 건물에 와가지고 지금 텔레비를 보면 엄청나게 재밌는데 그걸 안 보고 여기 와서 지금 무엇들 하는지 모르겠다. 지가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첫 번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가는 얘가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찬송은 못 부르고 가만히 있는데 그의 귀에 뭐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는 소리가 귀에 뚜렷하게 들리는 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래서 옆에 누가 와 있는 줄 알고 뒤로 좌우로 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너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오늘 나를 믿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때가 늦게 될 것이다. 네가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거 아무도 다른 사람 누가 나한테 귀에다 대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소리가 뚜렷하게 자기 귓전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 아이가 야 진짜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누가 내 귀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늘 그러더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가 보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거까지 다 아시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네.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네가 내게 발생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입에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안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말을 하면 안 들어먹잖아요. 잔소리로 여겨버려요. 고리타분하게 여겨버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런데 성령이 그의 귀에다 대고 한마디 말씀하니 그가 굴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두드려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밭이 된다는 말은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광야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다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을 흘려도 소출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안 되던 일들도 되게 하신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님이 내려서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비가 안 온다고 울고 짠다고 해서 비가 내립니까? 비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줘야만 비는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뭡니까? 여기서부터 강대상에 밑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내리더니 저 예배당 현관문을 통해서 물이 쫄쫄쫄쫄 밖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물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또 강으로 갔더니 강이 회복돼서 살아버리니까 온갖 생물들이 그 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던 곳이. 에스겔 47장 10절에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자 고기가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어부들이 막 그 강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그 강 좌우편에 이 길이 있는데 그 길 주위에 각종 먹을 과실이 많이 자라서 끊임없이 과실이 계속 달마다 계속 열더라. 달마다 한 번씩 열으면 과일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들이
심는 과일은 1년에 한 번 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이 계속 열린단 말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은 충만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세요. 죽었던 바다도 살아버리고 죽었던 강물도 다시 다 살아버리니까 고기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어부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그 강 좌우편에 있는 뚝방에 있는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는데 왜? 물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복된 물을 이 과일 나무들이 빨아먹게 되니까 과일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마다 열게 되었다라고 한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6절에 교만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영이란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예. 새 마음을 준다는 말은 이 성령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굳은 마음은 무슨 말이냐?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도 제거해서 부드러운 겸손한 마음,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이해력이 많은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다 환영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많아지고 믿음도 굳건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갈밭 같은 언어, 자갈밭을 보세요. 발 벗고 그거 걸어가 보세요. 발바닥 다 찢어지지.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의 밭으로 바꿔버려. 옥토에서는 맨발 벗고 뛰어보세요. 상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늘 하는 말마다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후비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나도 좀 변화되어서 예수 잘 믿고 복을 좀 많이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 성령을 받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듣지를 않아요.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말하도록 해야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직접 말씀하면 그냥 거꾸로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싶거들랑 성령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행함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안 된다. 내 가족이, 내 식구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냥 즉방이요, 즉방. 내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할 수 없어. 실패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잘 되냐?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에 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뭐 한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안 그럽니까? 성령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신다고 안 그럽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성경에 너희들을 위해서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고 내가 다 약속을 해놨지만,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성경에 해놨어도 이건 구하지 않으면은 이 그림의 떡이요. 구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필요한 것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캔들러라고 하는 분이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부인은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는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술 많이 먹고 있는 남편이 항상 염려스럽죠. 왜냐? 술 먹어버리면 잘못 오다가 사업 다 망치거든요. 그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기 십상이고,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거나 취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그날은 차를 안 몰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냥 걸어서 오는 중인데, 갑자기 그의 귀 속에서 옆에서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오던 갈치자를 쓰고 오던 이 캔들라가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지금 자기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깨가지고 집에로 와가지고 아내한테 아까 오면서 중도에서 이 음성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오늘은 술 제발 좀 먹지 않고 집에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인간 좀 제발 하나님 좀 믿고 술 좀 끊고 바르게 좀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로 하면은 술쟁이 남편이 아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남편 술쟁이 남편하고 살아보신 분 압니다만은 남편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한마디 하면은 즉각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술 끊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집안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일로 힘든 일인데,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족들 예수 좀 믿자, 교회 가자 하면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 말만은 안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요. 왜?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즉방으로 해결될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